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반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번 지금 이 누가복음 말씀 오늘 36번째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혹시 첫 번째 누가복음 첫 번째 말씀 메시지 제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누가복음 설교의 제목을 지극히 사적이며 공적인 만민의 복음 아마이라는 제목이었을 겁니다. 저도 말하다 보니까 확실한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누가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로마 이런 세상적인 이 땅의 테두리와 경계를 뛰어넘는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한 복음, 이 만민을 위한 복음은 사적이며 공적인 복음이다. 사적이기도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하면서도 지극히 공적인 것이 복음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누가복음의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노선 하나를 정해서 거기에 올인하고 그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좀 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노선 딱 하나를 정해서 달려가기도 하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방향 하나만 딱 정해서 그곳으로만 달려가려고 합니다. 자, 물론 그것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나 유익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결과로만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만 정하고, 딱 한 가지만 맞다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큰 안 좋은 결과나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을 향한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노선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다, 어떤 사람은 감리교다,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다, 어떤 사람은 알미니안주의다, 어떤 사람은 웨슬리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에도 수없는 신앙의 노선들이 있습니다. 어느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방향이, 이 노선이 맞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만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한 방향만이 정답인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이나 집단이나 어떤 그런 믿음의 테두리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확신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몇 대째 믿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장로교라고 해서
내가 칼빈주의라고 해서 내가 감리교고 웨슬리주의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에 100% 장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황인종인가? 백인종인가? 흑인종인가?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했는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겸비하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매 순간 매 순간 고민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그 개인의 삶 하나하나가, 개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이라든가 사전적인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많은 용어와 정의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을,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잠깐이 아닌 우리의 일평생을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끝나는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과입니까? 아니면 어떤 열매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기준은 결국은 결과가 아닌, 열매가 아닌, 방법이 아닌, 기술이 아닌, 어떠한 노하우가 아닌 바로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그 자세와 태도 앞에 덧붙여서 바로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가 구원의 기준이며,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믿음은 끊임없는 반응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믿음, 구원의 확신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끊임없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만남,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부닥쳐 왔을 때, 나에게 부닥쳐 왔을 때 그것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였죠. 이제 그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에서 시작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제 내용이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여행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약간 이제 뭔가 명확하게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기는 힘듭니다. 왜? 어느 때는 뭐 여기 예루살렘 근처로 가셨다가 어느 때는 또 갈릴리 얘기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타나는 장소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7장 11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약간 지리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쭉 가시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급진전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제 오늘 사건이 시작되죠. 나병 환자, 예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문둥병자, 뭐 한센병.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한센병인지 뭐 나병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혹자에 이르면 이 지중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하고 동북아시아 지역하고는 뭐 기후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중해 지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는 차이이지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쉽게 다르게 표현해서 바꿔 말하자면 그냥 피부병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부병을 이렇게 나병이다라고 지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문둥병이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피부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은 어떠한 이 피부병,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죠? 사회로부터 격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중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성 밖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지고 그 나병, 피부병이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회중으로, 한마디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이 나병이 다 완전히 치유가 되어진 것 같으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한마디로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제사장이 보고 이 나병이 다 완치된 것 같다. 그러면 완치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 후에야, 제사장이 인정을 한 후에야 다시금 이 회중으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 공동체로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 격리되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자,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었는데, 완전히 분리가 되었는데 경제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생활도 안 되고요. 뭐 가족과의 관계 당연히 단절되겠고요. 자, 모든 것으로부터의 격리,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일례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이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 있다가 뭐 이 적군들이 물러간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도 보면은 전부 성 밖에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 안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이란 결국 구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구해서 얻어먹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오늘 이 재밌는 표현인데요, 12절에 격리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기 있고 지금 뭐 이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꽤 먼 거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하기로 바로 눈앞에 마주 서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가까이 가지도 못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지금 장면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손을 얹고 치유되어라, 나병아 나아라, 이렇게 된 것도 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막 뭔가 이런 행위적인 그런 뭐 행위를 해서 나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라고 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화를 냈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야, 저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준다기에 내가 왔는데 나는 나 정도 되는 아람의 대장군이 왔으면은 저 사람이 친히 나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나병 부위에 손을 흔들어서 뭔가 엄청난 그런 영험한 행동을 해서 치유해 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 아람에는 뭐 요단강보다 멋진 강이 없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굴욕을 당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 거의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나아라, 내 믿음이 너의 나병을 치유하였느니라, 뭐 이런 엄청난 장면이 아니라 야, 그냥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치유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어딨냐?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만 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자, 1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이 나병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단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기의 힘으로 돈도 벌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순간 속에 오직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엎드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일까요? 왜 이 사람만이 왔을까요? 자,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이념과 현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흔히 소외된 자들의 복음,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병든 자들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그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복음은 병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복음은 소외된 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반대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복음은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복음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소수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편협한 것으로, 편협한 방향으로, 편협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제대로 와서 반응을 하고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쉽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민족주의에 빠져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대인이 틀렸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서 맞는 걸까요? 그것을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까요? 우리가 이 앞서서도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부자가 부자라서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나사로가 거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이 착각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설교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내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거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게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했을 때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른 참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을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이해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고 매 순간 내가 행위를 하고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내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임마누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그 순간 자신의 나병이 완치되어진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지체하지 않고 예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께 감사의 엎드림을 하였던 것처럼 나의 오늘, 나의 현재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쁨에 반응하고 고백하라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믿음, 자, 우리가 각자 이 믿음으로 나온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과거에 가졌던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과거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이 현재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의 믿음과 과거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지금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건, 그래, 과거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쭉 구원받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일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열매와 모습들과 결과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 믿었던, 얼마나 엄청난 열매와 결과가 나타났던 그것이 내 현재의 믿음을,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과거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사전적으로 보면 조명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특히 조명을 탁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명은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자, 뒤를 보기 위해서 조명을 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 조명을 앞으로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 쏘는 조명은 무엇을 보기 위함입니까? 앞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언젠가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 믿기로 결정하고 어떤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이 나온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올바르고 순전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앞길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거의 올바른 믿음이 나의 미래를 조명하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현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과거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현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것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서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런 우리조차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잘못된 틀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라는 그리고 공동체라는 이 그룹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고 확장시켜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구원받은 그 개인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끊임없는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반응에 가는 그 신앙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없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우리의 현재의 믿음을 조명하고 현재의 믿음이 과거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